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마음밭을 가꾸자입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약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잊어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맨 먼저 보니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어디 있나요? 2차 전도 여행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이 보니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 팀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마가 문제로.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실라를 택해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맨 먼저 어디로 갑니까?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더베로 가가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기억이 안 난가요?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일행이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사실은 이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드로아 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나서 여기에서 중요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그래서 한 마게도냐인이 유럽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누가, 디모데, 실라 일행이 드로아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틀, 원래는 5일 길인데 이틀 만에 갑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줘서 네아폴리에 도착하는데 항구에서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빌립보 첫 성으로 갑니다. 빌립보 첫 성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여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만나서 마음을 열고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한 번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의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결국은 옷이 벗겨져서 피 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믿고 그러나 여기에서 간원들이 떠나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아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갔는데 여기는 그냥 스치기만 했습니다. 약 한 60km.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약 160km 정도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래서 밤중에 도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80km인데 베레아로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에 좀 나십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고, 복음 속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빛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시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의 능력은 인류 역사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복음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는데 문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터지지 않는 마음밭이 있고 전혀 터지지 않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10년 가운데 아무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심령에는 복음이 떨어지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얼마나 땅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압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에는요 반드시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정말 풍성한 소출을 맺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땅, 빈곤한 땅에는요 씨를 뿌려도 그냥 자라는 것도 힘도 없고 가늘가늘하고, 그래서 병충해가 먹고 바람 한번 쓰러지고 소출도 빈곤합니다. 그래서 농사꾼의 농사짓는 비밀은 지력, 땅의 힘을 어떻게 하면 비옥하게 해서 농사를 잘 짓는가, 땅의 힘에 있습니다. 농사의 비밀은.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마음밭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비옥한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폐하고 정말 그렇게 좀 빈약한 그런 마음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사람들이 자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씨를 뿌리면 씨가요 톡톡 튀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튀겨나가는 씨앗을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땅입니다. 아스팔트가 같이 떨어지면요 말씀이 튕겨나가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튀겨나가는지 그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임하는지 대충은 느껴지거든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돌밭은요 겉에는 흙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큰 이렇게 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곳에 발화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 때문에요 뿌리를 깊이 있게 못 내려서 햇빛이 쬐면
그 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씨를 그 뿌리를 말리는 것이죠. 그리고 깊게 못 들어가서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에는 가시 있는 그런 식물이 딱 미리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라요. 발화도 하고 자라요. 근데 그 가시의 기운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밭은 옥토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힘있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좋은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복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좋은 마음밭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기적, 말씀의 기적, 기도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멋있게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면요 수천만 원, 또 1억도 투자하고 명품 가방 막 사기도 하고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겉을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꾸미는 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는 기대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얼굴에 좀 뭡니까? 투자하는 것처럼, 옷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한번 투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어도 문제의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역사하도록 마음속에 숨어있는 돌을 치워내고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황홀할까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은 황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생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아름다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내일은 기대되는 날입니다. 2015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이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발화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마음밭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베레아 성도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베레아 성도들이 가진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개역성경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너그럽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입니다.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는 깨끗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편견 없이 어떤 것을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그 인지 오류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자기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집사님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멀뚱멀뚱하고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쌩했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한테 무슨, 이 집사님이 나한테 무슨 오해가 있나, 염려가 되고 저녁에 잠이 안 오고 굉장히 무시받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집사님, 난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려서 했더니, 저 안경 안 쓰면 마이너스여 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 순간 그 사건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인식 오류가 있습니다. 인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 말을 막 오해하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잠을 못 자는데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고 왜곡된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한일 장신대 총장님으로 계신 오도코 교수님으로부터 신약학을 배웠습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장신대 다닐 때에 어느 채플 시간에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근데 자기 친구는 투덜투덜 대면서 막 불평을 하더래요. 아니, 나 오늘 너무 말씀 좋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 사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선입견 때문에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호신대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순천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잡지를 받아보면서 그때 항상 그 테이프 하나가 이렇게 딸려왔었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달에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을 그 목사님 하고 계신 거예요. 인용문도 똑같고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을 경험했다고 하고, 그 순간에 그냥 막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 채플 시간에 와가지고 좀 수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 수준이 있는 그 전도사님들인데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귀가 딱 안 들리고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남의 것을 인용하면서 얼굴빛 하나 이렇게 안 변하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전할까? 저는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선입견이 생기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는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설교를 할지라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안 들려요. 그러나 아무리 엉망인 설교도 내가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엉터리 설교도요 은혜 받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귀가 쏙쏙 들어오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막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조여오는,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내 심장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정말 제 마음에 양이 안 차요. 그렇게 해서 설교 단상에 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청중들도 뭡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청중들과 목회자가 서로 이렇게 탁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면서 이럴 때 말씀이 터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분위기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중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2% 부족해 2%.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여보 기도해줘.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항상 제가 가슴 졸이면서 느끼는 것은 혹시 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사이에 말씀을 듣는 벽이 생겨가지고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요 좀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요 말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들리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실하고 더 참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더럽고 추악합니다. 단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여러분 이 단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정말요 한 달 정도는 좀 단에서 좀 이렇게 좀 비우고 저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우리 황혜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도 어떨 때 영감이 안 떠올라서 죽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탁 올라올 때요 이 단이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단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최선희 씨하고 부부싸움 하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탁 설 때가 있어요. 연기하면서 정말 부부싸움 안 한 것처럼 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문제도 풀지 못한 채 한심한 인간으로 이 단에 서서 그래도 목회자라고 이 말씀 이렇게 그냥 힘있게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갖는 순간에 말씀은 겉돌기 시작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활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 일하도록 재창조의 사역을 만들어내도록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울한 마음들을 몰아내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속에 덕지덕지 낀 죄의 찌꺼기들을 그 순간에 말씀의 힘이 그것을 정리시키기도 하고요 또 결단시키기도 하고요 우울한 마음들이 치유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통과하면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암세포도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삶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편견을 가지고 삐딱한 시선으로 내 경험과 선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말씀은 그 순간에 죽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발하지 못하고 싹을 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이
주일 예배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되어서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기대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한가란 바울 사도가 선포한 말씀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따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인지 날마다 되새기면서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의심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ine, 연구했다, 검토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날마다 검토하고 탐구했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many of the Jews believed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길을 막고 왜곡된 그 인지 구조를 가지고 바울 사도를 향하여 돌 던지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복음을 해방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신사적이었어요. 너그러웠어요. 편견 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진리구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헬라의 귀부인들, 많은 헬라의 남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베레아에서는 말씀의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밭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믿음은 사람의 이성이 동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그래 맞다, 그래도 이것이 믿어지고 영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말씀을 연구하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마 몇 %는 제가 생각할 때 100%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몇 %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렇게 작별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면 제정신으로 세상을 이제 살아가려고 딱 제정신 차리고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야지 왜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모셔다 두고 제정신 차리고 세상 나가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베프라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다녔어요. 참 그곳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마음밭을 가꾸자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룹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을 가꾸자 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싹 그룹별로 공부하고 주일날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원고로 다 각자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소감을 써요. 그리고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다시 그 소감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최소한 4번은 묵상하고 새기고 듣고 암송합니다. 그래서 유배부 출신들은요 굉장히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요. 제가요 사복음서를요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복음서가 아예 그냥 막 깊이 있게 박혀 있죠. 그러면서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골빈당이었어요. 골빈당. 저도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가면요 앞에 가면요 예쁜 여학생들 가면은 막 그냥 뒤에서 희롱했어요. 대한의 여성들은 골빈당을 사랑해. 제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육신의 정도, 안목의 이생의 자랑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정말 세상에서 사귀던 자매님도 끊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혼했잖아요.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뒤바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없을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무엇입니까? 가슴은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하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의 대부분이 내 가슴에 느낌이 왔다 뜨거워졌다는 거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내 가슴이 뭉클했어. 뜨거워졌어. 눈물이 핑 돌아서. 이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느낌이라고요. 이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철학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일 수준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 없는 마음, 신사적인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매일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해서 오르니까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기까지 했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좋은 마음밭입니다. 저는 신앙의 열매는 좋은 마음밭과 비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의 시대나 출애굽의 시대나 사도행전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 말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약속의 말씀, 요셉이 받았던 그 약속,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말씀, 다윗이 선포했던 그 복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었던 이 말씀이라고요. 우리 선진들이 붙잡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졌다고요. 소경이 눈을 떴다고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변화된 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를 푸는 그런 말씀이 안 되냐고요.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인지 오류를 많이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순도 100%만 돼도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그리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수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보내서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로부터 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 듣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말씀이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호세아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 마음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이 너희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회개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시대는 타락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인간은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심령들에게는 징계를 통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란 무엇입니까? 기경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말씀이 떨어져서 발화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그 마음밭, 그 좋은 그 믿음밭, 믿음의 그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을 통하여서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새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정말 황홀하게 여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